우리 28장 말씀을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할 때에 오늘 말씀으로 오늘을 살리라, 오늘 은혜로 오늘을 살리라, 오늘 예수로 내가 오늘을 살리라 마음에 작정을 하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야 외모를 보고 학벌을 보고 통장을 보고 건물을 보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 마음입니다. 새벽 미명에 내 마음을 주님 앞에서 작정하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십시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조부 부두엘을 집에 이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단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러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영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새벽 미명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감동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큰일 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큰일 난 인생. 여러분, 캄캄한 인생, 답답한 인생, 막막한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 인생 큰일 난 인생입니다. 캄캄하고 답답하고 앞이 막막한 그 인생, 실은 큰일 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정말 답답하고 정말 캄캄하고 정말 막막한, 한마디로 말해서 큰일 난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근데 왜 그 인생이 큰일 난 인생입니까? 사실 이제 아비 이삭이 야곱을 저 하란으로 보내어 가지고 가서 결혼해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요즘도 결혼을 맨손으로 합니까? 처녀들이 얼마나 지혜로운데 아무것도 없는 총각에게 덜렁 오겠습니까? 안 와요. 지금 야곱이 아비의 장막에서 아비가 너 가서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저 바다나라 외삼촌네 집에 가서 거기서 내 아내를 취해라. 말이야 좋은 말인데, 지금 왜 아비의 장막에서 외삼촌의 집으로까지 멀리 가는가? 뭐 물론 결혼하러 가는 거 맞습니다. 근데 결혼하러 가는 야곱이 무엇을 가지고 가는가 하면은 세상에 기름병 하나 들고 갑니다. 이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마리아 거기 가서 결혼하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총각을 그 똑똑한 처녀들이 따라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 사실 아비의 집에서 하란으로 가는 주된 이유가 있는데, 우리 27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장 4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마음에 한을 품고 저거 끝내버려야지. 얼마나 미워하는지, 얼마나 싫어하는지, 얼마나 분을 내는지 그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아비와 어미까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동생을 죽이고 나면 형인들 그 땅에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형도 마을 사람들이 죽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러다가 두 아들이 한 날 한시에 다 죽겠다 싶으니까 살리려고 야곱을 멀리 하란으로 보내는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아비의 장막에서 하란까지,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얼마나 되는가? 약 800km에서 900km 됩니다. 여기서 부산까지가 직선거리가 한 450k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 가는 거리의 2배 정도 되는 거예요. 걸어서 얼마나 가는가? 900km를 걸어서 가면은 얼마나 가는가?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계산했는데 한 40일에서 45일 정도.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는 저 종에게 낙타도 주고 금은 보화와 보석을 잔뜩 가지고 이제 며느리에게 구해오라고 보냈는데, 야곱은 너 가서 좋은 처녀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데리고 와라. 말은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들고 갈 때 기름 한 병 달랑 들고 갑니다. 이 기름이 팔면 노잣돈이 되고 또 이렇게 독충, 독뱀 이런 것들에 물리면 이렇게 바릅니다. 그래서 의약품도 되고 해가지고 다른 거 안 들고 기름 한 병 들고 40일, 45일 걸리는 먼 길을 떠납니다.
저 아무것도 없이 알거지가 되어 형 에서의 칼을 피해 도망가고 있고 달려가고 있는 야곱에게 무슨 보물, 무슨 금은 보화를 가지고 가겠습니까? 형의 분노가 너무 심하니까 피하라고, 잠시 잠깐 어떻게 피해보라고 동생 결혼시킨다는 미명하에 아버지가 동생 야곱을 외삼촌의 집에 며칠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답답한 인생, 캄캄한 인생, 막막한 인생,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큰일 난 인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첫 번째요, 하나님부터 만나라. 하나님부터 만나야 된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다. 외삼촌 라반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알아요. 아버지가 아들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라고 보냅니다. 질문입니다. 야곱에게 900km를 달려가야 되는 40일, 50일을 달려가야 되는 야곱이 지금 누구 만나러 갑니까? 당연히 외삼촌 라반이요. 이게 아비도 그렇게 알고 있고 어미도 그렇게 알고 있고 야곱도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광야길을 지금 달려갑니다. 그거는 사람 생각이고, 아비도 야곱에게 너 외삼촌 라반 만나야 된다. 어미도 야곱의 손을 붙잡고 너 외삼촌 라반 만나야 된다. 야곱도 외삼촌 라반 만나야지. 지금 900km를 달려가는 이유가 외삼촌 라반을 만나러 가요. 그런데 그거는 아비의 말이고 어미의 말이고 그거는 야곱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삼촌 라반을 만나려고 800km, 900km 달려가는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을 만나는 것보다 너한테 더 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을 만나야 짐을 풀 수 있고, 외삼촌 라반을 만나야 살 길이 열리고, 그러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라반보다도 너한테 더 먼저 만나야 될 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캄캄한 인생, 답답한 인생, 막막한 인생, 큰일 난 인생에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저 달려 나오신 분들 가운데 막막한 인생 계십니까? 영상으로 지금 새벽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답답하고 캄캄해서 큰일 난 인생 계십니까?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사건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내 자식부터 살려야 되는데,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막막한 인생이 있느냐, 답답한 인생이 있느냐, 캄캄한 인생이 있느냐, 억울한 인생이 있느냐, 큰일 난 인생이 있느냐, 그는 하나님부터 만나라. 하나님 먼저 만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정말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평생에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2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본즉. 12절 하반절입니다. 또 본즉. 13절입니다. 또 본즉. 본즉을 보시면서 본죽이 아닙니다. 본즉.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또 만났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평생에 야곱이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믿었다고 하나님을 다 만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믿음이 산 믿음 됩니다. 신앙이 산 신앙이 되어요. 여러분, 성도가 산 성도가 되고 일꾼이 산 일꾼이 되고 목회자가 산 목회자가 돼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달라져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여기 오늘 뭐 새벽이니까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다윗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저 2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비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고 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도 하늘아버지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도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 되신 이가 있고 그저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할머니의 하나님, 내 남편의 하나님, 내 아내의 하나님이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믿음이 힘이 있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만나고 시험 들고 하면 다 요동하고 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요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면 길이 열립니다. 만나면 길이 열려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구하셔야 됩니다. 만나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저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장막에서 기도해라, 사업장에서 기도해라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러면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란 말입니까? 아니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세요. 나한테 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와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의 발 앞에까지 오셔야 됩니다. 참 신기하죠. 2000년 전에 주님 앞에 달려나왔던 인생들이 어디까지 달려나오는가 하면은 예수의 발 앞에, 예수의 코 앞에까지 달려나옵니다. 우리가 나의 지금 있는 곳이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저 사무실이든 저 자동차 아니든 아니 거기가 아니라 예수 발 앞까지, 예수의 코앞까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예수를 만난 분들은 달라요. 살아계신 예수, 역사하시는 예수, 날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를 만난 분들은요, 예수를 믿는, 그냥 믿는 분들과 그냥 교회를 다니는 분들과 달라요. 말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자세가 다르고 고백이 다르고 찬송이 다르고 예배가 다르고 기도가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달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은요 만나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언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혼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참 신기한 것이 아비의 장막, 어미의 장막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800km, 900km 광야길을 달려가다가 그것도 한 곳에 이르러 오늘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11절 해가 진지라
광야 한복판에 있는데 거기다가 해까지 졌으니, 이야, 여러분 혹시 사막 한복판에 서보신 적이 계세요? 저 있어요. 전 서봤어요. 여러분 사막 한복판에서 해가 뉘어 질 때, 여러분 그거 석양 보신 적 있나요? 저 봤어요. 그때 어떤 마음 드는지 아세요? 광야 한복판에 해가 뉘어지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이 마음이 딱 들어요. 죄송합니다. 정직히 이야기할게요. 신라면이 먹고 싶어요. 고향이 생각하고 내 나라가 생각하고.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 해가 뉘어질 때, 그때 야곱의 마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내 아비가 보고 싶고 내 어머니가 보고 싶고 아무도 없어요.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그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혼자 있을 때. 내게 왜 아비의 장막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십니까? 왠 줄 아세요? 아비의 장막에서는 누가 힘이 되어지는가 하면은 육신의 아비가 힘이 되어 줍니다. 어미의 장막에 있을 때는 어미가 힘이 되어줘요. 물질이 힘이 되어줍니다. 금은보화가 힘이 되어줍니다. 건강이 힘이 되어줍니다. 아는 사람이 힘이 되어지고 종들이 힘이 되어줘요. 근데 오늘 본문에 야곱은 사막 한복판에, 그것도 해가 지고 있는데 베개가 없어가지고 바위를 베개 삼아 잡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혼자 있을 때. 이제까지 야곱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이는 내 육신의 아비, 육신의 어미를 더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부터 보면은 넓은 광야 한복판에 야곱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야곱은 평생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걸어갑니다. 야곱은 혼자입니다. 철저히 혼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야곱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저 막막하고 답답하고 캄캄해서 큰일 난 인생이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인생이라는 거 아십니까? 누구도 나한테 힘이 되어 주지 못하는 그 순간, 그 장소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 곁에 아무도 없을 때, 내 곁에 누구도 힘이 되어 주지 못할 때, 그 무엇도 내게 힘이 되어 주지 못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새벽 주의 전에 여기까지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람 만나고 돌아가는 자리 아니라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답답한 인생, 캄캄한 인생, 막막한 인생이 되어가지고 큰일 난 인생이 되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큰일 난 인생에게 주님께서 두 번째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두 번째입니다. 말씀부터 받아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부터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나한테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은 내 약속이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은 13절 끝에서부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의 하반절을 보시겠습니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15절에도 보시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어디로 가든지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라고 이야기하시고 15절 중반절에 보시겠습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13절, 14절, 15절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약속이 됩니다. 내 인생길이 답답하고 캄캄하고 큰일 나는 인생이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길이 은혜길이 되고 그 길이 간증길이 되고 그 길이 찬송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나한테 한 단어를 주셔도, 저 그런 적이 있거든요. 한 단어만 주셔도 간증이 되는 거예요. 한 구절이 아니라, 한 문장이 아니라 한 단어만 주셔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한 단어가 사람의 1000마디 말, 사람의 100마디 말보다도 더 큽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한 말씀만 있으면, 한 문장만 있으면, 한 단어만 있으면 그 단어, 그 구절, 그 문장이 내 평생의 큰 약속이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술에 배부르랴. 맞습니다. 어떻게 첫 수저에 우리 인생이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술에도 배부를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면은요, 한 번 예배를 드렸는데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한 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그 인생을 바꿔버려요. 사람은 첫 술에 배부르랴 비웃지만 하나님은 첫 술에도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받으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여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구하셔야 됩니다. 나한테 말씀을 달라.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교육자들이 연말이 되면 신임 교육자든 기존의 교육자든 말씀을 이렇게 첫 번째 내 사역을 향한 2026년 약속의 성경 말씀을 받아가지고 제출하고, 두 번째 담임 목회자를 향한 약속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성경 말씀을 받아서 제출하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읽다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한 하나님이 맞구나. 한 주인을 섬기는 게 맞구나. 한 영을 섬기는 게 맞구나.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맞구나. 여러분, 제가 목자 되신 분들에게 권해드리는데, 목장이 산 목장이 되려면 목자와 목원들이 한번 해보세요. 연말이 되어 가고 있는데 목자가 제안을 하셔야 돼요. 목원이 제안하시면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원이 아무리 영성이 좋은들 목자의 영성만 하겠습니까? 그럼 지가 목자하지. 그러니까 목자 되시는 분들이 목원들에게 부탁을 드리세요. 올 연말에 우리 목장 각자의 내년을 향한 약속의 성경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기도해서 혹은 말씀을 읽다가 받아보자. 그리고 두 번째, 목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성경 말씀까지 받아오자.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에게는요 특별히 기름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불러 세워 주셨기 때문에 함부로 목원들에게 말씀을 안 주세요. 목원들이 많이 울어야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찾아오셔서 목자에게 향한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받아도 장로님도 기도하셔도 말씀 못 받으세요. 권사님이 기도하셔도 함부로 말씀 못 받으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냥 말씀 안 주세요. 많이 기다리고 많이 엎드리고 많이 우셔야,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리고 나면은요, 그 공동체가 영적으로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되고 그 관계가 영적인 저 추억이 만들어지는 목장이 되어집니다. 목자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연말이 되시면 아직 12월 30일이 안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2026년을 향한 약속의 성경 말씀을 개인이 받아가지고 서로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실수도 하고 그러다가 오해도 하고 그런데 그런 작업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바로 서고 바로 달리 뛸까? 아니요.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집니다. 우리도 어른들도 달려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는데 아이야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져야 일어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받으세요. 나한테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이라 야곱이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연말에 분주하고 바쁘겠지만 내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경 말씀을 구하여 받는 야곱 같은 종이 되어서 야곱 보십시오. 12지파가 그 밑에서 만들어집디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그만큼 쓰임받는 예수의 용사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한날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하여서 특별히 저 병으로 연약해진 이들을 우리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